오늘은 동생을 지키는 자와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선 사역으로 된 부분 1절 같이 읽읍시다. 아담 그 사람이 그의 아내 하와 생명과 동침함에 임신하였고 가인을 낳았다.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와 함께 사람을 얻었다. 아담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계속 주십니다. 아담은 내가 여호와와 함께 그냥 사람을 얻는 것이 그냥 자기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똑같이 읽읍시다. 그가 다시 그의 가인의 동생을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목축하는 자였고 가인은 토지 아다마를 일하는 섬기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토지의 열매로부터 제물로 여호와께 가져왔다. 아벨 그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가져왔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쁘게 보셨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기뻐하지 않으셨다. 가인에게 화가 났고 그의 얼굴이 떨어졌다.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또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가인은 그 토지에서 일하는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라 한 대로 땅을 다스리는 그 일을 했습니다. 아벨은 양을 목축하는 자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두 사람이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생각에는 양으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받고 곡식으로 드렸으니까 받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는 왜 그렇게 되는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본문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를 말해줍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받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창세기에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히브리에서는 분명히 답을 줍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무슨 물건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도대체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일마다 예배하고 또 기도도 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 믿음의 정의를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것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다 믿을 수 있으면 좋겠죠. 또 상 주신다는 것을 다 믿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생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분명히 선명할 때는 하나님과의 친교가 분명하고 또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한 확신 때문에 가까이 나갑니다. 이것이 선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인처럼 다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을 보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나보다 힘든 조건인데도 저렇게 기쁘게 살까? 그래도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여기 있는 말씀대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세요. 확신하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신의 강도가 그 때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나님을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상 주신다는 사실, 저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또 저의 부족함도 있지만 그러나 저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상 주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자기 의로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수록 점점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할 때보다 우리는 더 거룩하게 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는 더 거룩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믿음이 상당히 성장했을 때도 아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룬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성취한 것을 행동을 마치 제사처럼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삶의 열매를 맺은 것을 감사하지만은 그것이 공로가 돼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상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삶에서 참 성공하고 있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자신이 이룬 것을 의지하지 맙시다. 아니면 우리가 정말 너무 인생에 낙오자처럼 느껴지고 내 삶이 이렇게 잘못되는가 느껴질 때도 그것 때문에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아가서 다시 재용서받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믿음으로 오는 아벨은 기쁘게 받았지만은 가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했다. 왜 너에게 화가 있느냐? 왜 얼굴이 떨어졌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들지 않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문 앞에 죄가 엎드린다. 그것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이제는 믿음과는 또 다른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 날 때 말하자면 살인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우선 책망하십니다. 왜 화가 나 있느냐? 얼굴이 땅에 푹 떨어져 있느냐? 선을 행하면 들지 않겠느냐?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무엇을 듣는다는 말인가? 자기 스스로가 든다기보다 누군가 들어준다는 표현 같습니다.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들어준다. 들어준다는 것은 때로는 죄를 용서해 준다는 뜻도 됩니다. 같은 단어가.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네가 선을 행하면 너를 용서하지 않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문 앞에 죄가 엎드린다. 그 죄의 소원은 그것의 소원은 죄의 소원인데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앞쪽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선행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에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자기가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자기 탓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피해를 줍니다.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고 내 삶이 문제인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합니다. 본질적으로 믿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믿음을 주시도록 간구하며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의 소원이 일어나는 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다스려야 되죠.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다스린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6절과 똑같은 그 표현입니다. 남편은 너를 사모하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사모한다는 것은 완전히 어떤 사람을 집어삼키듯이 확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후에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남편을 막 이렇게 마치 이렇게 음식으로 잡아먹듯 음식처럼 먹듯이 이렇게 막 밀려오고 남편은 그 아내를 바로 다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타락한 이후의 사람은 마치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가 같이 붙어 있듯이 죄는 이제 타락한 이후에 사람에게 계속 붙어서 오고 있습니다. 그 죄 욕구가 있지만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고 죄의 욕구가 있을 때 그것을 다스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욕구가 있지만은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욕구가 있을 때 그냥 그걸 따라 줄줄 따라가지 말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살인하지 말라 하시면서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그 마음의 흐름을 그대로 두니까 결국 살인까지 나갑니다.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 할 때는 죄의 소욕, 미워하는 소욕이 있을 때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죄의 소욕 자체에서 욕구 자체에서 그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의지로 다스리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주시도록 내 안에 일어나는 죄의 소욕이지만 내가 그것을 부인해야 되겠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죠. 나이기 때문에 나를 주장해야 되고 내가 주체성이 강해야 되고 나의 자존감이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내가 그것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것을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죠.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이지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은 다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내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가까이 있듯이 그렇게 나를 갖다 가까이 와서 나에게 계속 스며들고 있는 죄의 욕구. 천국 갈 때까지 우리에게는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를 파고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를 부인하도록 내 자신의 능력,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그것을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문 앞에 죄가 엎드린다. 이것은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싹 숨은 데서 웅크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웅크리고 있듯이 우리를 집어삼키듯이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죄의 소욕, 그것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계속해서 내 무의식 속에 계속 떠다니고 있는 그 생각들을 말로 표현하고 그리스도께 고백하면서 그 죄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그 죄의 소욕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이제는 자기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8절에서 8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에게 말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향해 일어나 그를 죽였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했다. 너희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말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분이 말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너희 동생의 피들의 소리가 토지에서 나에게 부르짖고 있다. 이제 너 자신은 토지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 손으로부터 나온 너희 동생의 피들을 받기 위해 입을 벌린 토지로부터 내가 토지를 일할 섬길 때 그의 힘을 다시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방랑자와 떠돌이가 될 것이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에게 말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이야기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밖에 가자고 말했죠. 그리고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향해 일어나서 그를 죽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4장의 이야기는 이야기에 쭉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죽였는지, 가인의 심리가 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딱 한 줄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성령님의 관심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마음의 흐름이 일어나서 죄를 짓고 있는지, 그 죄의 심리학이랄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흐름에 있는 죄를 갖다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인데 동생을 시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심을 알고서 그 시기심을 다스리라. 살인하는 마음의 미워하는 마음에서도 살인이 되니까 그것을 다스리라 했지만 그것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동생 아벨을 향해서 일어나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너희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 있느냐 하는 물음을 창세기 3장 9절에서는 아담에게도 같이 물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죄를 짓고 도망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어디 있느냐 물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희 동생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를 끼친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고 또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찾으시고 우리의 형제들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찾으십니다. 형제를 지키지 않는 극단적인 경우죠. 동생을 죽여놓고서 저는 모릅니다.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 지키는 자입니까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15절과 3장 24절에서 쓰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지키게 했다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일하면서 그 땅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 땅에 있는 공동체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 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에덴 동산은 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서로를 잘 지키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더 가르치기 위해서 지키지 않는 극단적인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형제를 찾으면서 지키고 있는가? 그렇게 지키지 않고 부족한 형제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마음의 소욕대로 하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어디까지 나가는가?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여놓고도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저는 모릅니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는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인가? 도대체 내가 내 남편을 지키는 자인가? 내가 도대체 내 아내를 지키는 자인가? 내가 도대체 성도를 지키는 자인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우리는 서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쑥 더 나가서 내 주위에 있는 형제들, 가족들, 가까운 성도들,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을 지키려 할 때 공동체가 서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변명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배반했던 아담을, 도망간 아담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 오라고 찾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네 형제가 어디 있느냐 하고 형제가를 에게 사랑하라고 다시 우리를 찾으십니다. 이 앞에서 우리는 참 죄인으로 머리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는 계속 도대체 내가 누구를 지켜야 된단 말이냐,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된단 말이냐 하면서 계속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죽이는 데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대로 앉아있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자기 스스로를 지탱하는 것이 나아가서 형제를 지키는 자, 경제적으로도 나와 가정을 부장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장애인과 다른 사람을 지키는 자,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나 혼자만, 내 가족만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 다른 가족도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뭘 했느냐? 네 동생 너의 피들의 소리가 토지로부터 나에게 부르짖고 있다.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적에 의해서 학대당하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또 성폭행 당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흐름 속의 소리라는 말은 3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냥 읽으면 그 여호와의 그 소리라는 말과 동생의 소리라는 말이 이렇게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불의를 당한 자의 그 소리는 창세기 흐름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음성입니다. 땅에서 흘려진 피, 그것은 여호와께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피 흘린 자는 아무 소리도 없지만은 여호와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땅에서 토지로부터 피의 그 토지가 부르짖고 있다고. 토지가 너희 동생의 피를 받았고 토지가 그 입을 벌려서 너희 동생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 동생은 부르짖고 있지 않지만 토지가 입을 벌려서 대신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가 실제 부르짖지는 않겠죠. 좀 의인법이죠. 그렇지만은 그 정도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죄악을 용납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그리스도의 죄를 용서는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범죄한 사람들,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이 한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값을 물으십니다. 땅이 입을 벌렸다. 이 말은 11절에서 너 자신은 토지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토지에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인 그 아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토지로부터 저주가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토지 자체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토지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3장 17절에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담에게 대해서 했던 그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가인의 죄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소리쳤다고 했는데 민수기 16장 30절에서는 실제로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고라 사람들을 삼켰습니다. 또 레위기 18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을 토해냈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죄악을 짓는 자들을 그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지금 가인에게서는 12절에 네가 토지에서 일하지만은 그의 힘을 다시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땅에서 일하더라도 땅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땅으로부터 방랑자와 떠돌이가 되고 추방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추방되는 것에 대해서 가인은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땅으로부터 추방되는 것이 뭔지를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가인이 여호와께 말했다. 죄벌이 제가 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무겁습니다. 보소서 당신이 이날 저를 토지의 얼굴 위로부터 추방하시고 당신의 얼굴로부터 저는 숨겨질 것이고 땅에서 방랑자와 떠돌이가 될 것입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 자, 가인은 자기가 토지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토지로부터 추방한다고 이제 그 의미를 자기 스스로 입으로 말합니다. 편하게 한 곳에 정착해서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땅이 거부반응을 일으켜서 그는 방랑자처럼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추방당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당신의 얼굴로부터 저는 숨겨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받는 불행과 고통은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은혜가 완전히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추방되고 땅으로부터
추방되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세히 이 말을 보면 그 가인은 토지로부터 추방되어서 땅으로 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지는 아다마인데요.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 또 다른 단어입니다. 에레츠인데 아다마라는 말에서 아담, 사람이라는 말이 왔습니다. 토지는 경작해서 사람들이 경작할 수 있도록 개간해 놓은 땅을 말합니다. 토지는 그런 땅을 포함해 가지고 그 황무지까지 포함하는 땅입니다. 이 추방한다는 말은 이미 3장 24절에 써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토지로 추방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그려져서 제일 가운데는 에덴 동산이 있고 그 주위에는 토지가 있고 바깥에는 그냥 일반 땅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의 땅 에덴으로부터 죄 때문에 추방되었습니다. 이제 아담의 후손 카인은 서로 하나님께 서로가 관계에서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서 그런 안정된 곳으로 또 추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하고 또 서로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서로의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의 즐거움으로부터 추방당하고 사람들끼리 토지에서 안락하게 사는 데로부터 추방당하는 사람들의 불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에서 방랑자와 떠돌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사는 삶이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문화는 발전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마치 떠돌이처럼 땅에서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방랑자처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 얼굴로부터 떠난 하나님을 배반한 가인은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 이 죄벌이 저한테 너무 무겁습니다 하고 항변합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15절에서 15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모든 사람은 7배나 일어서게 됨을 당하리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표를 두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를 치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나 일어서게 됨을 당한다. 그게 이제 가인이 일어서서 아벨을 죽였다는 말을 다르게 그것과 그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어서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이제 또 가인에 대해서 그냥 또 죽이는 일을 한다면은 7배나 일어서게 해서 또 벌을 받게 할 것이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질서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두어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를 치지 못하게 했다. 이 표라는 것은 성찬에서 쌓인 표시입니다. 그런데 가인에게 무슨 특별한 도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표라는 것은 가인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싸우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역시 하나님의 형상의 표를 남겨두어서 질서 있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가인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떠나갑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가인이 여호와의 얼굴을 떠나 에덴 행복의 동쪽 놋 방랑의 땅에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여 임신하였고 아들을 낳았다. 가인이 도시를 건설하였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 불렸다. 가인은 여호와의 얼굴을 떠나갑니다. 자비의 얼굴을 떠나갑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어디로 가느냐면
노 방랑의 땅에 이제 거하였습니다. 아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사람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그 어두운 인류의 어두움이 이제 또 인류끼리 서로 죽이면서 불화하는 인류가 이제 또 방랑하는 삶 가운데 땅을 건설하고 세우는 것을 봅니다. 그가 그 땅을 도시를 건설했지만 그 도시는 방랑의 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불행입니다. 문화는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에덴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교의 즐거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발전하고 있지만 평화롭게 사는 평화가 없이 갈등 가운데 이렇게 인류 역사가 지내왔습니다. 오늘 가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아담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의 불행이고 이 가인의 이야기는 그 결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지키지 않는 인류의 불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다시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덴으로부터 떠나고 안정으로부터 떠난 우리에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안정은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안정이 있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에덴은 떠나고 방랑자와 같은 이런 혼란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죄의 유혹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큰 죄를 짓기 전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면서 죄를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지키고 함께 공동체로 살도록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나아가서 땅의 얼굴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서 남겨두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땅에서 생존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추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 가인을 보호하십니다. 죄 지은 자인데도 그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을 주시고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생육하고 죄인인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했고 가인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십니다. 죄 지은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건설하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하십니다. 죄 지은 자들도 자녀를 낳고 풍요롭게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덕관념, 우리가 가진 생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서로 싸우는 사람들한테는 풍요도 주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글쎄요 그냥 후손도 번성 안 하고 좀 사라지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때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그대로 번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밀이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자라게 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악한 사람이 농사를 짓더라도 그 악한 사람의 밭에도 비가 내리도록 하고 햇빛이 내리도록 해서 풍요를 누리도록 합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는 용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만 복받을 것이라는
현세적인 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할 수 없습니다.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이 세상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을 죽이면서도 자기가 죽여놓고도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변명하고 감춥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낮추지 맙시다. 에덴을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함께 지키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지키는 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하도록 합시다. 목표를 낮추지 맙시다. 내가 지금은 가진 것이 적어서 많이 나누지는 못합니다.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 정도로 많이 지키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의 목표는 그것이 아닙니다. 실력도 더 많이 해주셔서 넓혀주셔서 더 많이 지킬 수 있는 자원을 주십시오. 또 마음도 더 넓혀주셔서 내 아우를, 내 공동체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또 공동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우리 길을 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전체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식으로 살아갑니다.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역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신 만큼 우리 가정을 이루고 또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가 나누면서 산다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믿읍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갑시다.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이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갑시다. 그 거룩한 나라의 중심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 전체를 뒤엎지는 않았지만은 거룩한 하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고 우리는 그 안에 영적으로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 백성으로서 통생을 지키면서 함께 사는 그 공동체를 교회로부터 함께 이루어가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합시다.